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선교주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고 그렇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종을 하나님이 통해서 말씀하시고 사용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 16절, 17절이에요. 요한복음 21장 15, 16, 17절 세 절인데 저하고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어요. 짤막한 말씀이니까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하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이 본문 말씀은 우리들이 익히 너무 잘 알아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오늘 이 본문을 본문 얘기도 하겠지만은 선교주의를 맞아서 사실은 평소에 김광신 목사님이 많이 하시던 말씀들, 자주 하시던 말씀을 토대로 여러분들에게 조금 설교를 만들어 보았어요. 첫 번째 우리 같이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선교는 하나님의 간절한 심정입니다. 다시 한번만 시작. 선교는 하나님의 간절한 심정입니다. 기억해 주십시오. 선교는 하나님의 간절한 심정입니다. 성경 누가복음 15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을 잘 표현하는 세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세 가지 비유가 있는데 연속해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첫 번째 잃어버린 양의 비유예요. 두 번째는 잃어버린 동전 드라크마의 비유예요. 세 번째는 잃어버린 탕자 아들의 이야기예요. 이 세 가지 이야기의 공통점은 뭐예요? 다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잃어버렸다가 되찾았을 때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자, 먼저 우리 잃어버린 어린 양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면 어느 날 목자가 하루의 일과를 다 마치고 양들을 저녁 때 이제 우리에 집어넣겠죠. 그러면서 카운팅을 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한 마리가 없어진 거죠. 그것도 어린 양 하나가 없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순간 목자의 마음은 온통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에게 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들어가서 잘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죠? 잃어버린 양을 찾는 것 외에는 어떤 다른 일을 할 수도 없고 다른 생각을 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목자는 부지런히 움직이면서 이 마을 저 마을 이 골목 저 골목을 다니면서 소리를 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마침내 잃어버린 어린 양을 찾고선 어깨에다 메고 오면서는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르는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두 번째도 마찬가지고 우리 드라크마 비유도 마찬가지죠. 그 동전 하나 찾기 위해서 온 집안을 발칵 뒤집는 이야기고요. 또 잃어버린 아들,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간 그 순간부터 아버지는 편안히 잠시도 그 아들이 떠나간 그 골목길에서 눈을 뗄 수가 없죠. 고개를 길게 빼고 나서 한순간도 정말 집에 들어가서 발 뻗고 주무실 수 없어요. 그러다가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얼마나 기뻐했는지 우리가 잘 안다라는 거죠. 자, 이 세 가지 비유 간단히 말씀드렸는데 이 세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뭘까? 잃은 양, 잃어버린 영혼을 다시 찾는 것만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없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는 그 사실을 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잃어버린 한 영혼, 죽어가는 한 사람을 정말 찾는 것이 하나님의 간절한 심정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답이 나온 거예요. 뭐 해야 돼요? 전도하는 일이에요. 한 사람을 우리가 불러오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 한 사람을 교회로 정말 주님 앞으로 인도해 오는 것, 이것보다 더 기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은 김광신 목사님은 설교하실 때 옛날에 참 성경 구절 중에서도
이 구절을 참 많이 말씀하셨어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신다고. 예, 바로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고. 악인이 망하는 걸 원치 않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수도 없이 얘기하셨어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단이 뭐 큰 교단은 아니에요. 그리고 대단히 유명한 교단도 아니에요. 그러나 정말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이 교단이 선교에 정말 열정을 가지고 열심을 가지고 있다는 게 너무 고맙다는 거죠. 사실 저희 교단의 선교는 어찌 보면 은혜교회의 선교와 막 같아요. 은혜교회의 선교가 그 발단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퍼지게 된 거죠. 근데 그 은혜교회가 선교에 정말 새롭게 장을 열게 된 사건이 있었어요. 오래전인데 베네수엘라에 김순성 선교사님이라고 의료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이분은 아마존강을 타고 올라가면서 그 작은 원주민들, 정말 그 이 미개한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의학을 통해서 복음을 전했던 분인데 어느 날 이분이 순교하셨어요. 왜 돌아가셨는지, 어디서 돌아가셨는지 아직도 그 시신을 찾지 못했어요. 물고기 밥이 됐는지 악어 밥이 됐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아마존강 한 구석 어디에다가 그냥 빈 무덤에다가 십자가를 꽂아놓은 게 다였었어요. 자, 그런데 그 즈음에 김광신 목사님은 어디 계셨느냐면 트레스티아스를 그런 소식을 듣고 나서 이제 트레스티아스를 인도하기 위해서 산에 가 계셨어요. 근데 그때 은혜교회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여자 성도님인데 기도원에서 40일 금식을 하고 계셨어요. 근데 이분이 그렇게 교육을 많이 받은 분이 아니세요. 정말 주님 사랑해서 주님 앞에 정말 생명 걸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집사님이 여자 집사님에게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한 번도 해외여행을 가본 적이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에게 보여진 게 뭐냐면요, 아까 우리 처음에 예배 시작 전에 그 미션 그 영화의 그 클립을 보여준 것 같이 그런 원주민들 옷 하나도 입지 않은 완전히 벌거벗은 사람들이 막 살고 있는데 한쪽 옆에서 예수님이 그들을 바라보고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장면이 갑자기 환상 가운데 보여지니까 너무 놀라기도 하고 이게 무슨 뜻인가 하는데 그와 동시에 그 집사님의 마음에 이것을 네가 본 것을 가서 김 목사에게 얘기해라. 그래서 이분이 금식하다 말고 금식을 중단을, 그때가 20일인가 30일쯤 됐었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 금식 기도를 중단하고 트레스티아스 하시는 김 목사님에게 찾아왔어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와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목사님 이렇게 된 거라고. 근데 나에게 이런 환상을 보여주신 주님이 보여주시는데 이걸 목사님한테 가서 얘기하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자기는 모르겠다고. 근데 마침 그때 김순성 선교사님이 순교하신 그때였었어요. 그리고 목사님이 내려오셔서 목사님과 장로님 몇 분과 교역자들과 해서 베네수엘라 그 선교사님이 돌아가신 그곳을 다시 방문을 하고 아마존강을 거슬러 가면서 그 사역지를 돌보았어요. 그리고 갔다 오셔서 목사님이 강단에서 성도님들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도전을 하셨습니다. 그 한 번의 설교로 그때 성도님들이 평신도가 10명이 손을 들고 자원해서 베네수엘라 선교사로 들어갔습니다. 이게 은혜교회 선교의 큰 발단입니다. 그게 1980년대 후반입니다. 정확하게는 뭐 87년, 88년 그쯤인 것 같아요. 잘 모르겠지만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동구권이 열리고 소련이 열리기 시작하면서 소련의 성도들이 그때부터 평신도들이 선교사로 자원해서 들어간 분들이 지금 현재 선교사님들 약 20한 5, 6년 정도 이상 되신 분들이 바로 다 그때 들어간 분인데 그때 당시에 저희가 섬기고 있던 제가 다니던 은혜 한인교회에서 성도 평신도가 적어도 100명 가까이 나갔습니다. 대단한 일 아닙니까? 단일교회에서요. 그러면서부터 하나님이 선교의 문을 활짝 열어주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중국으로 또 아르헨티나로 또 우리 우크라이나로 노르웨이로 스웨덴으로 터키로 캄보디아로 뭐 몽골로 어디로 수없이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나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 이 선교에 대한 어떤 뭐 우리의 이런 그 내역을 연역을 말씀드리려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교의 시작이 어디 있었느냐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심정을 깨닫는 데서부터. 정말 누가 들어가서 말도 통하지 않고 언어도 없고 정말 그렇게 무지몽매한 그런 원주민들을 그 영혼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시는 주님의 마음을 깨달은 목사님이 하나님의 심정을 깨닫고 전할 때 그것이 선교의 시작이었었다라는 거죠. 선교는 그래서 하나님의 간절한 심정이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셔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 따라 합시다. 선교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 때문입니다.
예, 정말 선교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 때문에 하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기독교 신앙은 사랑을 그 기초로 하고 있는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아무리 많이 이웃을 구제하고 또 많은 사람을 위해서 자기 몸을 불사를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뭐예요? 아무 소용없다고 그러잖아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우리가 잘 알듯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요 울리는 꽹과리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해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 때문에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런 면에서 오늘 제가 본문을 택한 게 바로 그겁니다. 자, 지금 오늘 주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주님은 베드로에게 나타나셨어요. 갈릴리에서 그를 만납니다. 그리고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묻습니다. 참 베드로의 입장 우리 알잖아요. 얼마나 곤란합니까? 바로 얼마 전에 주님 모른다고 3번 부인하고 도망갔던 사람입니다. 주님을 배신했던 장본인입니다. 그 장면을 마지막에 3번째 주님을 모른다고 그렇게 배신하는 순간에 성경이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의 눈과 베드로의 눈이 마주쳤다라고 그래요. 확인이 된 거죠. 다시 만나기도 어렵고 서 있기도 어려운데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어봤어요. 3번이나. 여러분 아는 대로 우리 주님이 베드로 지금 곤란하게 하려고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에요. 어떤 면으로 보면 베드로의 그 지울 수 없는 그 상처를 치유하고 싹 고쳐주시기 위해서 했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이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여러분, 너는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고, 다른 사람보다 더 사랑하느냐고. 베드로가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신다고. 예, 3번을 얘기하면서 마지막 3번째는 근심했다고 그랬잖아요. 예, 정말 3번이나 똑같은 질문을 물어보니까 그렇게 했는데, 저는 그것을 제가 이렇게 고백을 해봤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어봤을 때, 주님, 내가 정말 부끄러워요. 드릴 말씀이 없어요. 정말 면목이 없어요. 그러나 주님, 내가 사랑하는 것만큼은 아시잖아요. 비록 내가 그대로 살지 못했어요. 비대로 내가 정말 주님 앞에 그렇게 정말 부끄러운 사람이지만, 그러나 주님 사랑하는 그 마음 가지고 주님의 명령을 따르고 싶어요. 그렇게 내가 가고 싶어요. 정말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살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영성을 가진 사람이래야 주께서 영혼을 맡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구역장, 교구장이 뭐예요? 여러분, 무슨 학벌로 세우는 겁니까? 연륜으로 세우는 겁니까? 아니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맡기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정말 지치는 일인지 몰라요. 그러나 주님 사랑하는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 사역을 맡아서 감당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인데, 이것은 미국 선교 역사에 또 세계 선교 역사의 큰 사건이에요. 아주 잘 아는 내용이에요. 1950년대 중반의 이야기인데, 위튼 칼리지를 수석으로 졸업한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아주 정말 학교에서 정말 사랑하고 그리고 장래가 촉망되는 학생입니다. 이 아이가 졸업을 수석으로 하면서 학교에서는 그 아이가 학교에 남기를 원했습니다. 앞으로 신학교 교수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짐과 자기의 다른 4명의 친구와 더불어서 에콰도르에 있는 아우카족을 선교하는 꿈을 가지고 떠나게 됩니다. 그게 1955년 9월 달입니다. 그리고 에콰도르의 한 마을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더 깊숙이 있는 원주민 아우카족을 전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들과 접촉하려고 애를 쓰면서 한 서너 달을 보냅니다. 먹을 것도 나눠주기도 하고 또 가서 얼굴을 살짝 보여주기도 하고, 뭐 어쨌든 그들과 이렇게 서로 얼굴을 익히고 이렇게 가까이 조금씩 접촉하기 위해서 한 석 달인가 넉 달인가를 사용하고 나서 드디어 이제는 들어가도 될 것 같다 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1956년 1월 6일 날 5명의 선교사가 경비행기를 타고 아우카족이 있는 마을로 들어가서 강가에 착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틀 뒤 1월 8일 날 5명은 모두 죽었습니다. 화살을 맞고 창을 맞고 그 자리에서 전부 강가에 전부 죽은 시체를 나중에 발견하게 됩니다. 자,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당시에 언론마다 온통 시끄럽게 떠들어댔다고 합니다. 왜 앞길이 촉망되는 이 젊은이들을, 그렇게 별 볼 일 없는 그렇게 미개한 원주민들 몇 사람 때문에 아까운 죽음을 죽게 당해야 하느냐. 도대체 누가 그들을 이런 사지로 보냈느냐. 이런 어리석은 낭비가 어디 있느냐. 모두 비난의 글들이었습니다. 참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지 몰라요.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짐 엘리엇과 그 친구들이 이 아우카 부족을 찾아간 이유가 뭘까요? 그 동기가 뭘까요? 뭐 그분들하고 무슨 학연 지연이 있습니까? 뭐 아는 사이입니까? 전혀 아니거든요. 그들이 그 아우카 부족까지 찾아간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그 이유 하나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그 마음을 깨달아서 그들에게 찾아간 것뿐이지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선교를 떠난 짐 엘리엇이 떠나기 바로 직전에 결혼을 했습니다. 신혼생활도 하지 못하고 바로 선교지로 들어갔는데 들어가자마자 그렇게 죽은 거죠. 그 안에 엘리자베스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건은 1년 뒤에 그 아내 엘리자벳이 그 아우카 부족을 찾아 들어갑니다. 이거는 정말 화약을 메고 불 속에 뛰어들어간 것과 전혀 다를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지 다행히 죽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살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35년이 지난 후에 여러분 1995년 6월 11일 날 아우카족 언어로 신약 성경이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당시에 그 75명의 원주민들과 함께 그 신약 성경 봉헌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 75명 가운데 3명의 지도자가 당시에 짐 엘리엇과 선교사들을 죽이는 일을 직접 죽였던 장본인들입니다. 이분들이 변했다는 거죠. 여러분, 선교는 따라합시다. 세 번째입니다. 선교는 하나님의 상급을 쌓는 일입니다. 하늘나라의 상급을 쌓는 일이다. 사실 수많은 선교사님들, 수많은 순교자들이 교회 역사에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이런 일에 별로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주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선교는 하늘나라에서 가장 큰 상급인 줄로 확신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정말 눈물 흘리시면서 고마워하는 일이 바로 이 일인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우리 따라합시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선교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선교는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궁극적인 목적이다라는 겁니다. 아주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오셨습니까?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 멸망할 수밖에 없는,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자, 그러면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린 생명으로 태어나서 30살이 될 때까지, 이제 공생애를 시작할 때까지는 준비하고 기다렸다고 칩시다. 그럼 이제 공생애 시작하면 바로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면 되잖아요. 왜? 공생애 3년 반이라는 기간을 무엇 때문에 기다리고 계셨을까요? 그 기간이 왜 필요했을까요? 주님 앞에요. 십자가 지는 일은 혼자서도 얼마든지 질 수 있는 일인데 왜 3년 반이라는 시간이 필요했을까? 바로 우리가 아는 대로 제자를 양육하기 위함 아니에요? 12제자를 그동안에 양육하는 기간 아니냔 말이죠. 그들을 통해서 주님은 땅끝까지 이 복음을 전하면서 제자 삼는 제자를 삼기를 원했다. 믿으시면 아멘. 네, 왜요? 마지막 한 사람까지 주님은 그들을 통해서 구원하기를 원하시니까. 여러분, 너무 뻔한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교회는 뭐 하기 위해서 있는 겁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예수 믿고 난 이후에 그냥 죽어서 천국 가면 그게 최고예요. 사실은요. 그렇잖아요. 천국 가서 아무리 나빠도 여기보다 안 나쁜, 여기보다 좋지 않겠어요? 네. 그러나 우리를 이 땅에 두신다는 거죠. 교회를 주셨다는 거죠. 네. 이유가 뭐냐? 여러분, 참된 교회는 정말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죽기까지 십자가를 지신,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신 주님을 닮아야 합니다. 네. 그 일이 선교하는 일이에요. 그 일이 우리가 전도하는 일. 그런 면에서 우리는 좀 부끄러워야 돼. 사실은요. 우리 너무 많은 것을 누리고 살고 있으니까. 여러분, 전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오늘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뭘 위해서 사세요? 나는 뭘 위해서 하는가? 한번 여러분이 심각하게 물어보셔야 해요. 뭐 여러분에게 불편함을 드리려고 그러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인생이 사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우리 분명히 생각해 봐야 한다. 성경에 보면 주님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 세 사람을 데리고 산에 오르신 적이 있어요. 변화산이라고 하는 산이에요. 네. 자, 주님을 따라서 산에 올라갔는데 한순간 주님이 변했어요. 놀랍게 너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했어요. 얼마나 아름답고 정말 경이로운지 막 입이 딱 벌어졌겠죠. 근데 그 옆에 보니까 엘리야도 있고 모세도 있어요. 이건 뭐 퍼펙트, 이건 그 이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다 내가 초막 세칠 테니까 여기 살자고. 여기가 주님 너무 좋은데요. 여기 영원히 우리 내려가지 말고 그냥 우리 여기 살아요. 여기 살아요. 마가복음을 보면 그래요. 네가 무슨 말 하는지를 모른대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네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를 모르는구나. 근데 저는 이렇게 말하는 베드로의 모습이 우리다라는 거예요.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사실 우리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정말 하루하루 생존 경쟁의 전쟁 속에 살아가요. 성도님들요, 오랜 연륜이 있는 분이나 이제 젊은이들이나 또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분이나 좀 여유가 없는 분이나 다 상관없이요, 인생이 녹록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힘들어요. 하루하루가 힘들어요. 살아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도와달라고, 지켜달라고, 우리 아이들 건강하게 해달라고, 우리 가정 걱정 없게 해달라고, 행복하게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주님 섬기면 사실 우리가 그렇게 바라는 게 큰 게 아니에요. 주님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요 건강하게 행복하게 그렇게 살면서 걱정 없이 살면서 신앙생활 잘하고 아이들 잘 키우고 그저 하루 세끼 밥 먹으면, 또 조금 더 나가면 주님 거기다 조금 여유 주시면 좀 큰 집으로 이사 가도 좋겠고 조금 좋은 차 주시면 더 좋고, 뭐 그 정도예요 우리가 원하는 게. 근데 이렇게 구하는 것과 베드로가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 살자는 것과 what's the difference? 뭐가 달라요? 똑같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주님이 뭐라고 그랬다고요? 네가 무슨 말 하는지 모른다고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주님이 변화산 위에다 집 져놓고 제자들하고 편안하게 살려고 오신 분일까요? 주님이 정말 그러려고 오신 분 같으면 천국에서 떠나질 말았어야죠. 거기 사셨어야죠. 편안하고 걱정 없이 살려면 뭐하러 여기로 옵니까? 천국에 계시지 그냥요. 그게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변화산에 오르셨던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산에서 내려오셨다는 거 우리 알고요. 그리고 다시 여전히 그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계속해서 발견하고 있다라는. 그래서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린 특별히 선교주간이라고 이름을 붙여놓고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눕니다. 선교는 하나님의 간절한 심정이고, 선교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이고, 선교는 그 무엇보다도 하늘의 상급이 큰 것이고, 선교는 또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가,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존재하는 궁극적인 이유가 목적이다. 근데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느냐 그예요.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오늘을 살고 있느냐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 찬양하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처음에 드렸던 찬양입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뜻
당신의 삶 되기를. 반주해 주시고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 특별히 선교 주간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요, 우리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 오늘 듣고 배웠습니다. 정말 나는 그렇게 하고 있는지,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는데 정말 나는 무엇을 살고 있고 내 일심만에서 내가 혹시 잘못된 그런 구함이 있지는 않은지 우리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각자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주의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 견성된 모든 시간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내 아버지며 우리 인생이 사는 목적과 인생이 사는 분명의 뜻을 깨닫게 도와주기 원하고, 오늘도 나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이처럼 이 말씀을 듣게 해주신 주의 은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며 오늘은 성교주간으로 교회가 하는 많은 일들을 같이 나누어 보았고, 우리가 지향하고 있는 그런 목적을 우리가 생각하게 해줍니다. 아버지 하나님, 선교하는 교회, 선교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도와주기를 원하고, 주의 복음을 아버지 은연히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의 복음에 살아왔던 사람이 되게 도와주기 원하고, 주님 한 분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더욱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 있는 그곳에 내 마음이 있기를 원하고, 주님의 뜻이 있는 그곳에 내 뜻이 있기를 원하고, 아버지의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의 걸음걸음을 우리가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내 모든 삶,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사랑하는 아버지, 오늘은 특별히 선교에 관한 말씀, 정말 아버지가 가장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정말 그 뜻을 오늘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몰라서 못한 것은 아닙니다. 알면서도 내 삶을 드리기가 왠지 부끄럽고 왠지 하나님 앞에 선뜻 나서지 못하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소극적인 마음이 있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들이 새롭게 결단하고 다짐합니다. 아버지 베드로처럼 그대로 하진 못해도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하는데 비록 부족할지라도 주님 부르시면 주님 뜻대로 순종하며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차라리 기도하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더욱더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선교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아버지의 뜻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하고, 드려지는 예물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또 한 번 주께로 옮겨드리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오늘도 함께 하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그리고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축복해서 사용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